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 이제 교회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해병대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집에 가보면은 진짜 옷이 칼각을 잡고 있을 정도로 진짜 아주 해병대로 충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시간도 절대 늦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 지켜서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한 명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새 가족이 이제 그 해병대 친구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라고 부르면서 해병대 친구가 이제 잘 따랐어요. 잘 대해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보니까 그 새 가족 새 신자가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수를 물어보니까 이 해병대 친구보다 새 가족이 해병대 기수가 낮은 거예요. 낮아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이 해병대 친구 표정이 확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면서 이 친구가 해병대인지 알았으면 이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이 경례를 안 하니까 이제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이 해병대 친구가 이제 새 가족을 갖다가 그 교회 뒤로 불러가지고 얼차례를 준 거예요. 자기보다 한 살 많은데 그 얼차례를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계속 그 친구가 막 험악한 표정을 막 요구하니까 뭐 이제 얼차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새 가족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본인이 뜨겁게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해병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해병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준비해야 했고 또 광야에서 전쟁을 또 준비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광야 생활과 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소망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배치하시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배치하시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게 되냐면은 성막을 둡니다. 성막.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갖다가 12지파가 다 둘러싸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중앙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그 전쟁 나갈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고 2장은 이제 그 진을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진을 배치할 것인지였고 3장, 4장은 그 성막, 중앙에 있는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5장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딱 중앙에다가 박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이 부분은 레위기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 레위기에도 등장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 안에, 정사각형 안에서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악성 피부병자, 두 번째가 고름 흘리는 사람, 세 번째가 시체와 접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그 옛날 영화 보면 강시처럼 이렇게 완전 창백하게 변하는 그런 시체의 색깔로 변하는 거, 그리고 색깔이 살같이 벗겨지는 그런 만성 피부병자를 말합니다. 이 고름을 흘리는 병이라는 것은 유출병에 걸린 건데, 이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이 이제 흐르는 그런 유출되는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근데 이 유출병은 그냥 만성적으로 유출병이 일어나는 사람들, 악성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비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아주 악성이고 만성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닿는 것은 이 시체 같은 것에, 동물이나 뭐 또 사람 시체 같은 것에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더럽지만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것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 내가 안 걸리고 싶죠.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출병도 멍컹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야의 시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뭐 동물의 시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계속 방치했을 때 그건 죄가 됩니다. 본인이 방치하면 죄가 돼요. 그리고 죄는 또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걸 방치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이런 부정하다는 개념이 있을까? 요새 뭐 누가 부정하다는 거, 이게 누가 이런 걸 믿나? 병 가지고 있으면 그럼 부정한 건가? 뭐 유출병이 있으면 그건 다 부정한 사람이고, 그건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외시켜야 되고 저기 병원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하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부정탄다는 말이에요. 부정탄다.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왼손잡이들 있잖아요.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왼손잡이 없으신?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은 약간 부정타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고치려고 했었어요. 지금 뭐 왼손잡이들이 워낙 또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뭐 되게 좋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그 왼손잡이들은 부모님들이 막 손 때려가지고 막 고치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이 부정탄다는 그때 그 의미는 뭐냐면, 저주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뭔가 저주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환자는 죽은 시체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강시처럼 완전히 그 시체의 모습처럼 비슷하고, 유출병도 이 몸 안에 있던 피나 이런 물, 생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죽음도 죽음과 이렇게 죽는 것과 가까이 하는 거는 이제 죽음과 가까이 되는 거라서, 접촉하는 거라서 이것도 결국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과 좀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의 반대 개념이, 부정하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더럽다는 건데,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의 반대말이 정결인데,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부정이 없으면 정결하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정과 정결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부정해지면은 단절된다는 겁니다. 부정해지면. 여기서 보십시오. 부정해지면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고 친구들과 모든 사회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혼자 떠나야 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큰일인 거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음은 아니지만 영적이고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완전히 쫓겨나는 거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초래하는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걸리면은 친구들이 걸리는 거 보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리는 거, 걸려서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걸 보고 아유, 부정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함의 치명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상태로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시체들을 또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일상생활에서부터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부정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신경 쓰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병이나 아니면 유출병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완전히 떼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이런 부정함에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죄의 위험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어떤 그림 언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사람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완전히 부정해지는 것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결법을 엄청나게 많이 정해놨어요. 손 씻는 거, 어디를 가든 손 씻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무튼 정결법에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정함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육체적으로 부정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너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다.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약에서의 그 부정해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정은 근본적으로 죄에서의 부정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우리의 삶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내보내야만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묵은 죄의 습관들을 다 털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지은 그 습관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우리가 털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죄의 결과는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죄는 사람들과의 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미움이나 탐욕이나 정욕이 우리를 얼마나 이웃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람과의 단절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함이 개입하지 못하게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멀리하나요? 죄야 좀 떠나가, 이렇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나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수록, 아내를 사랑할수록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멀리한다고 해서 죄가 멀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가까이 하는 이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이웃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게 좁은 또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뭔가 부딪히고 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원래의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소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12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0만 원 피해 줬다고 해서 100만 원 돌려주면 안 돼요. 12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참 법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100만 원 주면 될 것 같은데 120만 원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해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거나 아니면 뭐 전쟁으로 끌려갔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신상의 그 사유가 있어가지고 받지 못했을 때는 누구와 받냐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받게 됩니다. 그 어떻게든 가족이나 친척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척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희생양인 그 양과 함께 그 모든 배상금들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줬던 게, 잘못했던 게 주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를 배신했을 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이 좀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부정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에서 마이너스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정결함이란 뭘까요? 플러스가 아니고 0. 정결하면 0.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한 거니까 0.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드러나는 어떤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인도하는 거지만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가까이 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플러스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잘못하면 주님께 그냥 회개하고 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수치심이 들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서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개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고 만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밀양에 보면은 그 남의 어린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간 그 살인자가 등장하는데, 그런 그 감옥 접견실에서 그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엄마한테는 사과를 안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또 내가 잘못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또 그치면 안 돼요. 말로만 그치면 안 돼요. 말로 사과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배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 입은 것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시면 이 삭개오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로서 그 당시에 부정한 자였고 죄인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 물론 직접 죄를 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부정한 자, 더러운 자가 이제 죄인이거든요. 그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알아본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제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거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뭐냐면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separate 이런 의미인데 이게 분리주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멀리해가지고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죄인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 다 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의식적인 정결 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들은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거룩함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이웃을 멀리했기 때문에 거룩함하고 더 멀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지만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는 멀리하고 이웃은 가까이하여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선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유된 자들이죠. 그 소유된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보던 신앙에서 내 옆사람, 내 이웃, 내 나라, 온 세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작년 한 해 나만 보고 산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을 내 눈을 좀 더 돌렸을 때 남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제 그 성막 중앙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의미는 결국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지만
정결과 거룩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였을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그들에게는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목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뭔가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올 연말에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정말 힘내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